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130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서 떨리는도다.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매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다가 갑자기 인사 멘트 바꾸니까 당황하시는 그 문자를 받았는데 김성진 목사님 부흥회 이후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돌리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이 제 제목에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 그냥 작은 메시지 받는데도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년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쭉 제가 한번 묵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말씀 드리냐면은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걱정을 많이 했냐면 교회마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앞에 목사님께서 올해 심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바뀌거나 새로운 목사님들 오게끔 되면은 심호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죠. 거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에 목사님 너무 잘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시고 성령 충만 잘하시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 잘하셨는데 뒤에 목사님 와서 보니까 뭐 좀 그렇거든요. 불만이 이렇게 나오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케 해주셨다는 거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되어지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1년 동안에 그렇게 교회 부흥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변에 보니까 대면 예배도 참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게 아닌가. 참 백신 뭐 때문에 문제들 많았고 정부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 규제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픈 사람 외에는 거의 나와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진 성도들 있냐라는 겁니다.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 잘 됐죠. 망하신 분 계십니까? 쫄딱 망해서 오셨는데도 지금 잘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셔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회 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부흥회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가 좀 틀려진 것 같더라고요. 교제가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서먹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보면은 진짜로 조금 사랑하고 조금 협력해서 왜 웃으시죠?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질 때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진정한 감사는 언제 드리는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말씀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언제 들으셔야 되는지 그거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 다 이해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잘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행하여지는 악행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실 도구가 누구였느냐? 바벨론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하나님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자들이 와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행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 것,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하나님은 조용히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드렸다.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더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조롱하면서 멀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분란들이 오늘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있냐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없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저었습니까? 잘생기신 분 말고 좀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 왜 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저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질문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저었습니까? 하나님 왜 또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없느냐라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좀 이런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생각한 사람은 안 되고 맨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저만 하는 고민이냐라는 거죠.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 하나님께 많이 던졌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게끔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내면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고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질문, 이런 의문, 불만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냐, 바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런 알 수 없는 질문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며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내가 생각할 때 불의하다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보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깨달으면 이 상황, 처지, 환경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안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불행이 바뀌는 겁니다. 계속 불행하다 질문하면서 의문 던지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이제 불행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변한 건 없는데 뭐가 변했느냐? 누가 변했느냐? 내가 변하더라는 거죠. 내가 변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깨달으면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지금 없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 왜 이거 없는 거 계속 보게 되어졌을까요? 이유가 그 16절 위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 왜 드리냐면 임박한 지금 바벨론의 사람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 빼앗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 앞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있는 것 전부 다 빼앗아가고 노략질 당하고 심판당하고 유린당하게 되어질 것들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거 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서 망하게 한다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빼앗간다면 없으면 없을 때 감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없습니다. 없을 때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전도 나갔더만 저기 어디에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9년 동안에 자기 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한 사람도 뭐 한 명 왔다 갔겠죠. 한 명도 정착 안 하는데 그래도 입술에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한 분 계시죠. 정말 없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없는 거 보니까 불현듯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믿음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여기 지금 하박국서 17절 끝에 보면은 없는데 뒤에 없을지라도 붙어 있거든요. 없을지라도 이거 왜 붙어 있냐라는 거죠. 찌라도 누구 때문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기도하면은요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전되어지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셔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끔 되어지고 원망 불평거리만 보게 되고
늘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커 보이게끔 되어지고 나는 작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왜 안 되는가?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들이 보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 품는 것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그게 말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이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성도 한 명이 앞으로 10명 내지 앞으로 100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기도하면 내 눈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게끔 되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도 다 있고 원망 불평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눈에 보여지게끔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커 보이지만 나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고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갖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짧은 구절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쫙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일들, 열매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런 예물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신다. 물론 이제 가져오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셨겠지만 이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마음 중에 또 어떤 마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 하나님 그 마음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게끔 되어졌을 때 감사의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기도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입으로 감사한다만 말하지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악행을 늘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 뭐냐? 내 내면 안에 오는 진정한 감사가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없을지라도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어질 때에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이런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가 2장 전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장 전체에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왜 묵시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말씀 주셨는가?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묵시의 말씀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묵시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셨다. 내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 때 이루실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시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의문에 대한 기도 응답의 두 번째가 뭐냐면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금 심판으로 올라오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재산, 탐욕으로 쉴 날이 없을 것인데 잘 나눠가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부유하고 재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탐욕이 묻은 것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이 재산과 탐욕 때문에 이게 성이 차지 않아서 나중에는 망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복 당한 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노래를 지어서 정복한 자를 계속 욕하게 되는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 사람도 유린하지만 심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도 이렇게 행하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들이 행한 폭력적인 행동 그대로 당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늘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돌려받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주신 묵시자 응답이었는데, 그 다음 또 어떻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 보시면 9절에서 10절 보시면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야, 높은 자의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이런 자들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고, 피로 남의 성을 빼앗고, 건축하는 자들은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들이 다 불다 없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세상에 불의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 복을 받고 왜 저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 하는 거죠. 남의 것 빼앗고 피해 성읍을 세운 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고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깨닫게끔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 그래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다는 것을, 이 섭리를 악인들도 보아서 알게 할 것이고 의인들도 보아서 깨닫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 진짜 깨달아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악인들이 뭐 심판을 받아야지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런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겠, 할렐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17절 보시면 대전에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 한 대로 행한 대로 돌려받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기도했을 때 묵시로 이런 응답 받았다라면 속이 시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속이 시원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바벨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태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돌려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내가 기도할 때 묵시로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느냐.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박국에 주신 응답이 뭐냐 18절 19절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든 자가 그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인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도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는 자야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왜 그것들 섬기고 있냐라는 거죠.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가르침도 주지 못하고 교훈도 없고 생기도 없는 것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거 섬기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20절 보시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인들에게 까불지 마라. 하나님한테 덤비지 마라. 까불지 마라. 어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인내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이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도 우리는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그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게 도구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묵시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기도할 때 묵시로 미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편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정해놓은 사실이지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니 변했느냐. 다 뺏기고 유린당하지만은 변한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이거 찬양이거든. 무화과 나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없는 것만 보이고 몸만 불편할 것만 보였지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묵시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없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셨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동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끔 그렇게 되어서 이 뒤에 없을지라도 이후에 18절 19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말씀합니다. 성도가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없어 봐야 돼. 다 뺏기고 유린 당하고 망해봐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없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재산이 없고 능력 없고 힘 없고 나를 지킬 능력 없고 늘 강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원망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과 동참을 깨닫는 자들은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도하며 이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많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감사가 감사할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늘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정으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